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 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우리는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지, 베드로 사도와 거의 동등하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보다 더 위에 이 바울 사도를 첫 번째로 놓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인정하듯이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중에 사도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됨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부정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의 사도됨을 심히 의심하며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많은 실망을 갖고 아쉬움을 느낀다 한들 내가 정말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여서 심지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한 그러한 자였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 인생과 가치관 모든 게 뒤바뀌어서 정말로 예수님만 쫓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선택된,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선택받은 나는 정말 참 사도인데 이러한 나를 계속해서 의심하며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하여서 조금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들 바울 사도 왜 그래? 왜 저래? 라고가 아니라 바울 사도 참 힘들었겠다. 사도 바울 정말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기 힘들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모르면 괜찮을 텐데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라리 모르거나 소문을 듣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의욕을 잃었어, 이 재미가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들 뭐하나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나 바울은 당신들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은 열심을 갖고 있다고 지금 11장 2절에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의 연수가 보통 최소 30-40년 이상 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감사한 일들,
참으로 복된 일들, 좋은 일들,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일들을 주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그것들, 좋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때에는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일들을 마주 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는 일이 교회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곳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지라고 그렇게 여겼던 일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죠. 어떠한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교회에 있으면 돼? 공동체에 있으면 돼?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 한들 그 마음과 생각이 쉬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아유, 뭐야? 교회 다 죄인들 모이는 것인데. 그런 거야. 교회 다 난장판이지. 교회 다 죄인이 모이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겪게 되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나의 일이 될 때는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프고 또 때때로 며칠 몇 날 밤을 끙끙 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가졌던 나의 다짐과 결심, 올해 초에 내가 가졌던 그 다짐과 결심조차도 흔들리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 때 또 우리가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회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기쁨의 은혜마저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붙잡았던 일들조차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게 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맞았나? 라는 의구심이 파도와 같이 인생 가운데 몰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25년, 26년을 살아왔고 그 이후로 이제 사역자가 돼서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이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연말이 되면 항상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또 내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사역 이제 저는 내년에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이제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또 나오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 항상 연말에 있거든요. 사역자로서 가장 열심을 내어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많은 부분들의 필요를 채웠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또는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입고 그 즐거워했던 봉사의 사역을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죠. 사역자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랬구나, 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구나, 그렇게 열심인 분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하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참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그는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라고 분명하게 편지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다 한들 고린도 교회가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나에 대한 심한 오해와 의심이 많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또 당신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네요. 나의 열심이 있지만, 당신들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사임계를 내겠습니다 라고 편지한다 했다 하더라도 누군들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해야지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들을 향하여서 나의 열심은 지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의심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에도 그의 열심이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열심을 낸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열심의 원동력이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2절 상반절에 써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열심의 원천은 그 자신의 의로움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고린도 교회 이제 초신자들 모여갖고 이방인들 많고 이래갖고 막 유대인들한테도 영향받고 막 이쪽 저쪽에 휘둘리는 그 사람들, 초신자들이지. 의롭지가 않지. 아직 애기야. 나는 사도잖아. 나는 의롭잖아. 그러니까 내 의로움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나는 의지가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거에도 꺾이지 않는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을 내야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각오와 결심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특별해. 내가 가진 이 계획은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야. 또 아니고, 그가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의 열심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유, 내가 사도인데, 아니 내가 목회 경력이 지금 20년, 30년, 40년인데 그거에도 그 열심의 원동력을 원천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사도됨을 그의 열심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부정하는 말들, 온갖 소문들이 들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을 의심해? 그러면 나는 사역 안 해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무엇을 그의 열심의 원천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을 나의 의지, 나의 사도됨, 나의 깨끗함, 의로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의 열심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이 열심은 그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열심도 아니고, 나 자신의 복됨과 잘됨을 위한, 즉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이타적인, 즉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나에 대한 온갖 오해와 의심과 부정뿐인데 내가 열심을 내서 뭐해?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고린도 교회가 바뀔 거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야 돼라는 그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흥 장로교회에도 이러한 열심을 가진 분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올 한 해에도 너무나 잘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2025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대흥 장로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열심을 내는 헌신자들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지금은 열심으로 번역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열심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다른 데서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쓰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의 핵심 되는 이 표현 중에 하나에 주목한 게 있는데, 그게 맹렬한, 열정적인 이러한 의미가 여기 안에 숨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흥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맹렬한 질투와 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내일 또 그 다음 주에 사역 지원하잖아요. 사역 박람회 할 때 그래, 내 열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사역하는 거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저 부족한 사람, 저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맹렬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지 않겠어? 아유, 그 사람 있으면 나는 그 부서 안 가요. 아니, 나는 그 사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이제 사역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헌신자들, 봉사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나의 열심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토록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말 12월 또 한 달 동안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의 원천과 원동력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신헬렌 권사님 위하여서 그 가정 위하여서 하나님